거룩한 승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심령의 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테임즈 강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다니는 그 공원길에 한 허름한 노인이 아주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들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그 연주를 듣고 동전이나 지폐를 놓으라고 바이올린 케이스가 놓여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연주를 듣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주라고 하기는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이차범에 가까운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주도 형편없고 또 바이올린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냥 그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연주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할아버지, 제가 잠깐 이 악기를 연주할 수 없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그 악기를 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이 사람은 그 악기를 받아들고 조율을 몇 번 합니다. 그리고 쓱쓱 몇 번 연주를 해보더니 이내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연주를 할 때는 귀를 막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덧 그 앞에는 그 바이올린 선율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연주를 마치고 난 뒤 외칩니다. 아, 저분은 파가니니야. 당대 바이올린의 최대 거장이었던 파가니니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한 것입니다. 낡은 바이올린입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바이올린은 잡음만 내는 시끄러운 그런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고 음악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보잘것없는 악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할아버지 손에 들려진 형편없는 악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할 때 우리 생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계보를 밝히고 있고 인생 이력들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졌던 어떤 부귀영화라든지 학벌, 가문, 소유, 명예, 권세 이런 거는
아예 안중에 없다는 듯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누구든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것만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 있는 이 부분, 에녹이 이르러서 그 필체가 바뀌어지고 그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63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치면은 7대 손이 됩니다. 노아의 친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큰 사학가도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에녹에 관한 전부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성경은 창세기 5장 전체를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토록 엄청난 가치를 부여한단 말입니까? 이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함께 산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여러분 연애를 한번 해보시면, 저도 그런 경험자인데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하루에도 너무 짧아요. 이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이내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친구의 집으로 바래다 줍니다. 거기서 끝이 나면 되는데 헤어지기가 아쉬우니까 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에 또 갑니다. 거기서 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 혼자 보낼 수 없고 남자친구 혼자 보낼 수 없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제 도저히 떨어져서는 우리 못 살겠다, 한 집에 살자, 영원한 동행, 이것이 바로 결혼 아닙니까? 여러분 연애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저도 연애할 때 그랬습니다. 제 집이, 여러분 마산을 잘 모르시지만 마산은 신마산, 구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신마산은 쉽게 말하면 이 한쪽 이쪽입니다. 그런데 처가가 있는 저 사람 집은 마산 저 끝이에요. 쉽게 말하면 버스 종점입니다. 저쪽 끝 종점이에요. 굉장히 멉니다, 그 거리가. 근데 그걸 몇 번 왔다 갔다도 했어요. 어떤 때는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그게 얼마나 먼 거리인데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자전거 타고 절대 그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몇 번을 자전거를 타고 뒤에 앉혀가지고 왔다 갔다. 뒤에 한 사람 타면 되게 무겁잖아요. 자전거도 좋은 자전거도 아닌데 그걸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도 안 되겠다, 만나도 그래서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한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의미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어서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이 둘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에녹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과 에녹은 서로를 참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동행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은 내가 좋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고. 오늘 본문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동행이다 단언을 합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행을 거부를 했어요. 죄를 짓고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과 육이 함께 되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은 육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육체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에녹이 특별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란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알려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처럼 큰 성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처럼 대기술자도 대음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믿음이란 큰 업적을 쌓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지식을 쌓고 또 신비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난해구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재주로 큰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병들고 인격이 망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조건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압의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서성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보다 믿음보다 여러분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요즘 TV에 반려견 훈련시키는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쭉 보시면 딱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아지하고 산책을 할 때 강아지가 앞서가면 절대 안 된대요. 그럼 버릇이 없어진대요. 항상 주인하고 같이 평행선, 보조를 맞추어 가는 거. 그게 가장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기본으로 가르치는 게 그것이더라고요. 앞서가는 강아지들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주인을 끌고 가기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주인의 통제를 받는 강아지들은 딱 주인 옆에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안다고 경험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안 돼요. 기도보다도 말씀보다 믿음보다 절대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앞서가셨습니까? 지금도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면서도 나중에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도이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땡깡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할 때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 기도하는 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거 생략하잖아요. 자식에 대한 것, 가정을 위한 것, 남편, 아내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달라고만 합니다. 줄 수도 없죠. 주어지지도 않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생활 방식을 버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성을 쌓는 게 아니라 나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녹이 살다간 삶의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이것은 에녹의 묘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무엇이 쓰일 것 같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어떻게 보면 에녹의 묘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클레이 루스라고 하는 이 신앙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나의 인생은 이 땅을 마치는 날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았어요? 또 겁나지 않으십니까? 그 묘비명은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실록을 보면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역사를 보십시오. 그 왕에 대한 기록은 후대가 기록을 합니다. 아니 연산군 때 연산군이 폭군이라고 누가 기록을 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후대에 기록을 하면서 그 왕은 폭군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도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여러분의 평가가 기록이 됩니다. 묘비명에 오늘 이 우리 단상교회에 남게 됩니다. 2022년을 살다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했다. 그때 장로님들은 이러했고, 그때 안수집사들은 이러했고, 그때 권사와 또 재직들은 이렇게 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어떤 기록이 남을까요? 우리 후대가 오늘 나를,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40년간 백악관 출입 기자로 명성을 떨쳤던 헬렌 토마스라고 하는 이 기자는 나이가 많은 은퇴를 하면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기록을 한 토막으로 요약을 합니다. 부시 대통령,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미국인이 더 높은 곳을 보도록 만든 위대한 대통령. 닉슨 대통령, 두 갈래의 길에서 언제나 잘못된 길을 선택한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선한 뜻을 지닌 사람.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먼 날 여러분들을 기억을 할 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근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는 이 단상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서 정말 단상교회를 온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이런 기대를 여러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후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후대가 나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러면 아마 언어도 조심을 할 겁니다. 행동도 조심을 할 겁니다. 믿음의 생활에 좀 더 집중할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무릉도원에서 수도원 하나 짓고 거기서 하나님이나 묵상을 하면서 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녹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에녹은 최악의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참 어렵다 그러지 않아요?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엉망이고 이래가 어떻게 사나? 근데 에녹 시대는 이것보다 더 엉망이었습니다. 멸망 직전의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에녹이 살던 그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이하에 보면 가인의 7대손 라멕이 살상을 예찬을 하고 하나님의 벌을 비우는 사악한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지라도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지로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내 몸에 손만 딱 대었다가는
예전에 가인에게 7배 벌을 내렸는데 나한테는 77배의 벌이 나갈 것이다. 내 손끝만 한번 건드려봐라. 우리 집 한 번만 건드려봐라. 너 박살내버린다.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쫙 깔려있는 논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대는 머지않아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밥만 먹으면 하는 말이 당시에 가득한 불경건을 한탄하는 일이었습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를 합니다.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이유가 자신의 삶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사람들을 에녹이 오늘 나무라고 있습니다. 환경과 현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오늘 에녹은 책망을 합니다. 충성, 헌신, 봉사, 또 진실한 신앙생활을 애들 다 키워놓은 뒤에, 내 돈 좀 모은 뒤에, 내 농사 좀 일궈 놓은 뒤에 은퇴한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에녹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300년을 자식 낳았고 수천 명 자식을 키우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노라. 지금 해야 합니다. 병이 들어도 병든 그 몸으로 지금 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연약한 그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산하 제한 없이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면 적어도 수천 명은 가족으로 그늘에 했을 것입니다. 이 자식을 키우면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최악의 길에 서서 하루쯤 섬긴 게 아니에요. 한 달쯤 하나님 동행한 게 아닙니다. 1년쯤 동행한 게 아닙니다.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까 연애하는 연인들 이야기를 했는데 두 종류가 나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연인들이 뜨겁게 사랑할 때가 되면 서로 집까지 왔다 갔다 반복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이 집에 갔다가 또 여기 왔다가. 이제 조금 시들해지면 가는 것만 보고 확 들어가 버립니다. 냉랭해지면은 야, 지금 내가 타고 가는 버스 늦게 온다고 막 짜증을 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노래방에 갔습니다.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100점이 나왔습니다. 사랑할 때는 박수 치주면서 가수 데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시들해지면 점수하고 실력은 반대래. 냉랭해지면 주인 아줌마 이 집에 여기 지금 기계 고장났어요. 기계 바꿔요. 인생은 누구나 변덕쟁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될 때도 있었겠죠. 자식 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자식이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식 하나 둘이 있어도 얼마나 속 썩이는데 자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자식들 조금만 사고 쳐도 얼마나 속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괴로울 때도 많았죠.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충성에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이 교회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칠 때마다, 탈진이 될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에녹은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에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동행했는데 앞에 뭔가 전제 조항이 하나가 달려 있어요. 머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머두셀라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뜻 의미가 내가 죽으면 뭐뭐뭐가 온다, 내가 죽으면 뭐뭐뭐이 쏟아진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홍수가 쏟아진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에녹을 찾아오십니다. 에녹아, 세상이 너무 많이 타락을 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단다. 너가 자식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모두셀라라 해라.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이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끝이 있구나. 역사의 심판이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당과 지옥이 있고 이 땅의 마지막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신앙생활은 천차만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직분을 받으면서도 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음을 민감하게 느끼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나의 생명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 나의 건강이 지금이라도 끝날 수 있다. 나의 사업장, 나의 일터가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의 삶에 어떤 계기를 가져다 줍니까? 어떤 통찰을 줍니까? 어떤 결단을 줄 수 있습니까?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이때 할아버지 모두셀라의 나이는 369세가 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쏟아집니다. 이 날은 모두셀라의 나이가 969세로 모두셀라가 죽자 홍수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산수 딱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모두셀라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모두셀라가 장수한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심판, 그리고 이 땅의 심판이 더디게 느껴지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왜 악인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놓아두십니까? 하나님은 그 악인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이 벌써 멸망당할 것인데 말세지말이라 그랬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계속 두고 또 연장시켜두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모두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았던 것도 그 시대가 참 너무너무 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두셀라가 성경의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의 기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음을 깨달은 이후 배람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게 아니죠. 이 땅의 삶에서 저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냥 옮겨버린. 여러분, 이 세상 밖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현대인들의 모든 신앙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어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아니, 믿는 성도들 앞에 지금 분명히 이 세상 밖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하는데 입이 딱 붙어 있잖아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신앙생활하고 직분 받았지만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히리미리 하는 것입니다.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니 가만히 본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보험 삼아 좀 뭐 교회는 나와야 되겠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믿는 것 같지만 영원한 저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땅도 넓혀야 되고 아파트 평수도 넓혀야 되고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남한테 사기도 쳐먹어야 되고 그리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 저 건너편에 미국이 있고 브라질이 있듯이 이 세계 저 위에 영원한 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이사 가듯이 여행을 떠나듯이 영원한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한 번이라도 맛볼 수만 있다면 이 땅을 참 탐욕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 땅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한의 풍성한 식탁을 맛본 사람이 북한 주민들의 옥수수 깡냉이죽을 탐하겠습니까?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좋은 것은 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행은 영원한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약속받고 맛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동행하게 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총회장을 지내셨고 평양신학교를 나오셨고 서울의 충무교회 원로가 되셨던 박종렬 목사님, 이분이 충청북도가 고향입니다. 평양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전도사죠.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방학 때 이제 잠시 자기 집에서 한 20리 정도 떨어진 용정이라고 하는 것에 용정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평양의 신학교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밤에 지금 집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길이 20리 길입니다. 밤길입니다. 눈이 옵니다. 너무나 춥습니다. 그때 뭐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랜턴이 있었겠습니까? 캄캄한 길을 걸어오는데 좀 오싹오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가 종려라 종려라 부르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박 전도사가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누구지? 그 교인들이 따라와서 나를 부르지도 않을 거고 교인들이 또 오면 종려라 부르겠습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하죠. 도둑놈일까? 도둑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아무리 도둑이라 내 이름을 모를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누구지? 귀신이야? 여러 가지 생각에 막 발걸음은 더 빨라지는 겁니다. 20리인데 막 달려가듯이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뒤에 도둑놈인지 귀신인지 뭐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같은 속도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종려라 종려라. 너무 무서워서 빛의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오니까요, 내복을 입었는데 내복이 그냥 짜니까 물이 한 바가지 나올 정도로 땀이 젖은 거예요. 겁도 나고 땀도 나고 그냥 식은 땀 뿌려서 더운 땀까지 그냥 보태어져 가지고 막 엄청나게 온 겁니다. 그런데 진상은 다음 날 아침에 밝혀집니다. 동네 아저씨 한 사람이 용정에 있는 처갓집에 갔다가 이 박전도사가 용정교회에서 설교했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 올 때 같이 동행하면 되겠다 하고 따라온 거예요. 같이 이제 따라서 같이 이제 둘이 동모에 가면 좋잖아요, 같이. 응? 그래 따라왔는데 이 전도사는 도둑놈인지 귀신인지 뭔지 자기도 모르는 종려라 누가 부르니까 이건 뭔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야, 종려라, 너 마라톤 선수냐? 왜 그렇게 걸음이 빨라? 내가 쫓아가다 너 못 따라갔다. 생전에 이 박종렬 목사님은 그날 그 밤의 일을 회상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우리들입니다. 걱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쫓아오시는데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냅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같이 가려고, 동행해 주시려고, 위험하니까 힘드니까 동행해 주시려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인지 도둑놈인지. 그래서 모든 것을 나 혼자 내 힘으로만 감당하려다가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단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최악의 길을 최선의 길로 바꾸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신비의 색입니다.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물질과 동행합니까? 명예와 동행합니까? 내 인생의 경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 자신을 믿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녹과 모두셀라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짧은 한평생의 이 삶,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